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어, 이 예레미야서 전체가 말하듯이, 예, 이 전체는 딴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그리고 한 100년 가까이 지난 뒤에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남쪽 유다도 망한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 다르게 망하는 게 아니라 북에서 오는 그,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 아수르는 감히, 예, 북이스라엘은 멸망시켰지만 남유다는 멸망시키지 못하고 벌써 100년 가까이 이 어, 건사하고 있는 건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말씀을 이어받아서 선포를 합니다. 그 말씀 선포하는 그 요시야 왕이 마지막 왕인 거죠. 뒤에 뒤에 왕 네 명은 어, 그뭐 동화 불앞 어, 등불 앞에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렇게 겨우 이어가는, 한 20년 정도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그런 것을 보면서 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북이스라엘은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는 못 갔지만 남유다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예배드리러 못 갑니다.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얼마든지 갈 수는 있지만 가면은 찬밥 신세죠. 북에서 왔다 이러면은 북을 그냥 똑바로 안 보죠. 그래서 어, 그랬는데, 그래서 못 가게 왕이 그냥 베델에다 그냥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저 위에 단에도 하나 만들어 놓고 양쪽 경계에다 만들어 놓고 그 경계 밖으로 못 가게 그렇게 해버렸죠.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 성전을 붙들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그만큼 지켰을 때는 거의 100년 가까이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린 절대로 안 망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레미야가 와서 안 된다, 망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왜 망하느냐 하면은 할례를 자꾸 자랑하고 있는데 그 할례 자랑할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라. 그게 어제 말이잖아. 이 육체의 포피에다가 할례를 행하지 말고 마음에다 해라. 너희들이 자랑하고 툭하면 옷을 벗어서 보여주던 그런 거를 네 마음속에 네가 아끼고 남들에게는 잘 나타내지 않는 아끼고 아낀 거기에다가 할례를 해라. 다시 말해서 그걸 아프게 해서 그 포기한다는 게 엄청 아픕니다. 그걸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뭔가, 그거를 잘라야 된다, 그렇게 하라고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 너희들이 좋아하는 악행은 얼마 못 간다. 너희들이 악행은 얼마 못 간다. 너희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만 가지고 어, 어쨌든지 좋은 게 좋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음, 일비하는 거죠. 뭐 좋으면 헤헤 그리고 안 좋으면 삐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를 그건 얼마 못 갔다,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상황을 나팔을 부르라, 경보를 울려라, 지금 유다가 멸망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멸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울어야 되죠. 애곡해야 되죠. 그리고 떻게 얘기합니까? 예, 애곡하는데 예레미야가 대표로 웁니다. 10절에 가서 예레미야가 대표로 울고,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울 수밖에 없는 자세한 내용을 11절에 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은 좀 애매하고 좀 어렵게 읽어집니다. 잘 안 읽어질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11절에서 이제 그 시시한 재난이 아니라 12절에 아주 큰 재난이 오게 되는데, 그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오는 재난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는 심판이다.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그 구원을 받으려면은 세상 일을 버려라. 세상 일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망한다. 이랬는데 그 망하는 이야기가 586년에 망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나팔 부는 거, 모이는 거, 우리가 피난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팔을 분다고 해서 나팔 부는 건 사실 그 재림 나팔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너희들이 지금 그날이 왔다는 걸 공포하는 거죠. 그리고 모이라고 하고 성으로 피하라고 하지만 성에 들어가 봐야 다 망할 사람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요. 그럼 네가 할 일이 우리에게 할 일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으면 그대로 죽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그럼 그나마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라는 거. 북이스라엘은 여기 안 들어와 있어. 다시 말해서 현재 100년 지난 뒤에는 북이스라엘은 말씀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으로 그냥 남유다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하는 사람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은 유다 땅은 아닙니다. 이게 베냐민 땅인데 유다 사람이 많고 또 유다가 또 나라를 이루고 있으니까 베냐민이 유다에게 흡수돼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강력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이 없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하는 그것으로 여태까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꼭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두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할 때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을 가진 자에게 이 말씀을 해라, 들으라.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전쟁 나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그거 가지고 꼭 우리는 다르게 해석해야 되냐?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냐는 동성로에서 동성애를 어, 거부하는 그런 그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 어떻게 다르냐면 인- 이제 그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더 큰 것을 예, 더 큰 것을 선물로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5절은 이제 경보를 울려라. 목에서 쳐들어오다. 환난이 시작이 됐다. 6절 읽어.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게 유다는 뭐고 예루살렘은 뭐고 시온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구별할 줄 압니까? 유다는 백성이고 예루살렘은 성전이고 시온은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유다는 우리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이 말은 이제는 살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으니까 깃발을 세워서 말씀편에 오도록 해라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말씀 쪽으로 피해라. 지체하지 말고 오라. 내가 북방에서 큰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그런데 결국은 가지고 오잖아요. 가지고 오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피합니다. 어떻게 피해요?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말씀을 꼭 붙잡습니다. 실제로 시온으로 피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온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일 때 말씀을 선포해야 돼.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말씀 가지고 온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7절 읽어봅니다.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서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벌써 떠났다. 누가? 사자가. 무슨 사자가? 숯불에서 올라온 사자가. 숯불에 숨어있던 사자는 끝까지 먹이가 지나갈 때까지, 코앞에 지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딱 나타났다 이러면 우리 끝장납니다. 아무리 빨리 도망가도 한, 앞발로 한번 치기만 하면 그냥 어, 그 연약한 것이 자빠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자가 올라와 가지고 나라를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나라를 멸하는 자가 북에서 온 거죠. 바벨론. 그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났음즉, 지금 현재는 숨을 쉬고 있고 헐떡거리고 있지만 이미 너희들은 안 된다. 실제로 그 한 20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 이집트에서 와가지고 왕을 세워놓고 또 바벨론에서 왕을 세워놓고 이런 짓을 그걸 하게 되잖아요. 이쪽이 이기면 이쪽에서 왕을 세우고 저쪽에서 이기면 이쪽 왕을 세우고, 이 성은 아직 망가지지 않았지만 계속 왕을 그렇게 바꿉니다. 그러다 결국은 말을 안 들으니까 성까지 무너뜨려 함락시킵니다. 그게 586년, BC 586년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읍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8절. 아직이라는 말은 지금 급박한 상황에 살아남으려면은 음, 빨리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노, 그러니까 아직까지 당해야 될 고난이 남아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고난이 남아 있다. 고난이 남아 있을 때 돌아오라는. 만약에 고난이 다 끝나면요,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고 음, 뭐가 끝났는데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물론 그래도 가야 되지만은 오라, 하나님도 오라 소리 못해. 그거를 줬는데 왜 오라? 오라 소리 못해. 그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구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그러니까 노가 아직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맹렬한 노가 아직도 계속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어, 맹렬한 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왕들이 낙담하는 거죠. 세상 솔로몬 시대 때는 그 지역들이 전부 솔로몬 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진격해가지고 와서 어, 이스라엘을 이제 그 멸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왕들이 낙담하고 지도자들이 낙담하는 거죠. 그래서 어, 지도자처럼 넘어지고 왕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원래 왕은 영원한 왕이 돼야 돼요. 지도자는 영원한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대적이 쳐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그냥 넘어지는 거, 넘어지고. 왕도 아니고 지도자도 안 되고. 그리고 제사장들 제사 지낼 수가 없어요. 그게 무시당해 버리고 어디가 말할 수도 없어요. 교회가 교회가 잘 될 때는 목사가 힘주지만은 교인들이 다 떠나고 거기다 술집 차렸을 때는 그게 목사가 되게 부끄러워지죠. 그 앞에 지나가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 내가 그때 돈 조금 받고 교회 팔았는데 이게 술집으로 바뀌다니 이런 깜짝 놀라는 거죠. 선지자들도 깜짝 놀라는. 10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하리 생명에 이르한. 어,
여기 그 예레미야가 통곡하는 거죠. 하도 슬퍼서 다 못 쓰고 예레미야 예가를 따로 쓰잖아요. 그것도 두꺼워요. 그것도 두꺼운데 오늘 여기 10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슬픕니다. 주님이 백성을 속이셨습니다. 니는 안 속였나? 이건 뭐 어, 남편을 속이고 도망간 것 같이 나를 속인 거 아니냐? 남편은 원래 아내는 남편을 안 속이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속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이 아내는 남편을 속이는구나. 거짓말로 좋아한다는 말을 하는구나. 알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 마음을 그와 같다고 얘기를 하고, 내 마음이 들킨 거죠. 하나님을, 어, 주여, 주여 말만 해놓고는 자꾸 딴 데 쳐다보고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대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오직 도와달라고 자기가 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죠. 참, 성경의 능력을 보면 진짜 놀라운 일이죠. 어, 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더니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에게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그 속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평강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태산같이 믿고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러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근데 사실은 평강을 줬어요. 줬는데 받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흘려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주신 복을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왜 줬는데도 못 받냐? 이거는 죄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딴 뜻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복 받은 사람은 칼이 와도 이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고 갈 때 됐구나. 그리고 감사하게 여태까지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면 누구든지 다 갑니다. 가는데 참 기쁘게 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죠. 그런데 칼이 번쩍이니까 벌벌 떨고 두려움이 공포에 그냥 있어요. 그 사람들은 툭 치면 죽어버립니다. 세게 안 쳐도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평강을 얻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데도 눈을 멀뚱멀뚱하게 뜨고 있는 거예요. 죽는 거 안 두렵나? 이러면 죽는 게 무슨 사람이 죽이고 살리고 하느냐.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고 있어요. 실제로 죽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는 사람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서대반 집사가 그랬지. 참, 서대반 집사는 예수님을 믿은 첫 번째 믿고 죽은 첫 번째 순교자. 어디가 된지 스테반 집사 생각해야 돼. 11절 읽어보면.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요. 뜨거운 바람이 광야의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이는 희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요. 요거를 글자 자체로 자세하게 읽으면은 아주 복잡하지만 대충 의역을 해버리면 11절과 12절을 그냥 한 덩어리로 해가지고 문대버립니다. 우리 그림을 그릴 때 보면 멀리서 보면 한 색깔로 보이지만 자세하게 가보면 색깔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섞어버렸을 때 이렇게 나는데 우리는 문제일까요? 자세하게 볼까요? 그 두 가지 다 봐야 되죠. 근데 이 의역을 해놓은 그 메시지 성경 같은 경우에는 11절과 12절이 같은 내용으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겁니다. 그, 그, 그때 이 말은 속이셨습니다. 이랬을 때 그때라는 말인데
그 의미를 강조했는 것이 메시지 성경인데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12절에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이게 이 11절과 12절이 분리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이 에게 전할 자가 있는데 뭔 말이냐면 하나님 백성에게 소식을 전해주는데 기쁜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인데 무슨 소식이냐면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뜨거운 바람은 상식적으로 아라비아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하는 거. 그리고 그 중동 지방으로 동풍이 불어오는 거죠. 뜨거운 바람. 이게 불어오면 식물이고 뭐고 다 죽습니다. 바짝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헐벗은 산에서 이 말은 사실 헐벗은 산은 예레미야서에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음행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산이 민둥산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산을 통해서 그걸로 말미암아 그 산으로부터 뜨거운 빛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루살렘 사람이 딸이에요. 딸. 그, 그 딸이 딸에게 불어온다. 가늠한 여인에게 그 재난이 임한다. 이런 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12절하고 붙여놓으면은 메시지 성경에서는 북쪽에서 오는 광야 초원에서 사막 초원에서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사막에는 초원이 없습니다. 사막 초원에서 뜨거운 바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성경이 의역하는 데는 참 이해하는 데 전체적으로 문맥을 이해하는 데 좋습니다. 근데 어,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라비아에서 툭하면 이런 소식을 전해가지고 옵니다. 전할 자가 소식 전하는 자가. 근데 이 일을 당하면은 죄 지은 사람, 부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싹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을 위해서 더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환난이 한번 지나가면 깨끗해지는 거죠. 우리가 말하자면 이런 거죠. 코로, 저, 그, IMF라든가 코로나19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거 오면 막 죽어집니다. 죽어가고, 도산하고, 문 닫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게 기질한다, 정결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광야라는 것과 헐벗은 산은 우리가 그 염려하는 그리고 추구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시험도 아니고 연단도 아닌 사실은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사회가 건전해지죠. 우선 IMF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굉장히 경제가 건전해졌다는, 살아났다는 것. 코로나19를 벗어났다는 것은 아주 위생적으로 생태계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있을 만한 우리가 그때 당한 코로나 잘 왔어 이러면 지금도 붙들려 가야 돼. 또 IMF 잘 왔어 이렇게 하면 붙들려 가야 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거 안 줬으면은 우리가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예루살렘 백성입니다. 유다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는 재난이 아니다. 그런 재난이 아니고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온다. 12절 읽어. 이보다 더 강한 바람, 나를 위하여 올.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그 아라비아에서 오는 그 뜨거운 바람의 그 재난은 사실상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알곡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 하지만 12절에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은 북쪽에서 오는데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그 바람을 보낸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벨론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 우리에게 화 입고가 우리는 멸망하리라. 그 북쪽에서 오는 그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은 강한 바람 같아. 그뭐 그슬로 올라갈 수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데 구름 같고 회오리 바람 같은 병거가 한번 달리면 막 그 주위가 먼지가 나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지만 그 병거 자체가 감당을 못할 그런 바람같이 오는 거. 그리고 말들은 저기 벌써 말이 보이는 것 같은데 벌써 옆에 와요. 독수리는 하늘에서 떠서 병아리를 낚아챌 때 쫙 수직으로 내리 꽂히는데 병아리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독수리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안 만들어 놓으면 독수리 굶어 죽어야 돼. 근데 병아리는 독수리를 못 봅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다 보면 어느 옆에 딱 보는 순간 독수리가 와서 낚아채서 가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다른 말 없습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도망가자 또 어떻게 싸우자 어떻게 피하자가 아니라 우리는 망했다. 우리 망했다. 그렇게 말한다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겠 네 생각이 얼마나 오래 언- 이- 머무르겠느냐. 우리 생각에는 이거 머리 쓰고 이러면 될 것 같아. 예를 들면 이 군대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으면 살아남는다. 우리 한일 합방 때 그 일본에 붙은 사람은 다 부자 되고 잘 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친일파를 골라내서 벌 주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 된 사람들 다 일본에 빌붙어서 그게 됐는데 그거를 다 잡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우리나라 뭐 끝내죠.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식층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그래가지고 지식층을 다 죽여버리자. 그 사람들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얼마나 후퇴해버린지. 그게 아버지가 잘 못하거나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고 아버지를 다 잡아버리면 그 자식은 아버지 자격도 없고 영원히 그걸로 끝납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닮자, 아버지의 생각이 옳다. 그럼 자식들은 자동으로 아버지 말을 따릅니다. 그럼 자식 교육 안 시켜도 돼. 자식 교육은 딴 게 없고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하면 자식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모르는 거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눈앞에 보이는 것이 영원히 갈 줄 알지만 그건 오래 못 간다. 영원히 오래 가는 건 뭐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그 하나님 말고는 갈 수 없는데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래요. 마음의 악을. 구원을 받으려면은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마음의 악이 내가 언제 마음의 악을 가지고 있다고 그걸 씻어버리라고 말합니까? 세상 일을 생각하는 것은 악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걸 씻어버려야 돼. 세상 걱정 왜 하는데? 뭐, 내가 굶겨 죽인 적이 있나? 니 왜 세상이 그렇게 한대? 돈 좀 더 벌어가지고 돈 좀 멋있게 살라고 그래. 니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 나머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네가 나에게 쓰임 받으려면 그렇게 하면 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그걸 따라가겠어요? 누가 하나님 말씀 듣겠어요? 근데 있다고요. 있다고. 그게 몇 명 안 되지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능동적으로 하는 건 다 죄악이 있다.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다 악한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착실하게 하면 하나님 일을 쓰는데 엄청나게 크게 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알아듣는 말. 그래서 네 앞에 보이는 거, 그 좋은 거 그것만 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말이죠. 그건 오래 못 간다. 친일파로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얼마나 오래 갔어요? 50년 갔습니까? 지금은 온갖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거죠. 읽어봅니다. 15절.
산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 도다. 이 북에서 오기 때문에 제일 북단은 단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서 단 구경하고 오면 북쪽은 다 했고 이제 남쪽을 구경하면 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울던 그 애가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무슨 벌써 에브라임은 망했고 단도 망했죠. 그러나 사는 사람들이 소식을 그것을 먼저 전합니다. 여기서 벌써 바빌론 군대가 왔어. 이러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탁 듣고 바로 남쪽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게 되죠. 16절 읽습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사실은 유다 성읍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다 성읍을 향해서 직진해서 오는 거죠. 직진해서. 영혼만 멸망시키면 중동 지방은 전부 다 내 것이다. 바벨론이. 그리고 그거를 지나면 당연히 이 이집트를 정복하는데 이미 예루살렘 정복할 때는 이집트까지 다 먹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집트의 힘을 빌려가지고 견디고 있었는데 이집트가 무너지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나라에 전하며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이렇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도 전하고 예루살렘에도 알리는데 이제 마지막 에워싸고 치는 자들. 알리는데 뭐, 그, 뭔 얘기냐면 제일 마지막에 예루살렘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제 끝이다 이 말을 여러 나라에게 전하고 예루살렘에게 전해라. 어떻게 전하냐면 애워사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이 지금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는 자, 뭐 말을 타는 것도 아니고 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포위하는 사람,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보조병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을 뺑 둘러 싼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왜 질러요? 너희들이 이제 죽었으니까 항복하고 나와라. 안 나오면 우리가 넘어가면 너희들 다 죽인다. 그렇게 말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공격자들이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함성을 지르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온 세상에 다 전파하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17절 읽어보니까.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그들이 밭을 지키는데 뭐 밭을 하나 가운데 놔두고 뺑 둘러서서 밭을 지키는 게 뭐 그런 일이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그림은 그릴 수 있잖아요. 이 밭을 지키기 위해서는 돌아서면서 뺑 돌아가면서 옛날에 우리가 논에 이 벼가 이제 이삭이 막 올라올 때 참새들이 연하니까 들어가서 쫙쫙 빨면은 그 이삭들이 그냥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렇게 참새들이 그걸 좋아했어요. 아직 물 오를 때, 물이 올라와가지고 붓기 전에 그걸 참새들이 먹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면은 뺑 돌아가면서 지키지 않으면 양쪽에만 지킨다든가 한쪽에만 지키면 저쪽에 가서 이쪽에서 쫓으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쫓으면 이쪽으로 가고 그거를 하루 만에 다 빨아버렸기 때문에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뺑뺑 돌아가면서 지켜야 돼요. 근데 이 말은 뭐 밭을 지키는 자가 어떤 이유로서 밭을 지키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예루살렘을 뺑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군대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게 꽤 많이 있었어. 그러니 고린도 후서에도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면 믿는 자는 아무리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해도 끄떡도 안 합니다. 뭐 그래 그 왕따 당할 때 그 일진들이 돌아서서 계속 공격을 해도 뭐 안 당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싸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둘러싸임을 당했다. 만약에 거역을 안 했는데도 둘러싸임을 당했으면요, 겁낼 거 없어요. 우리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아요. 병 들어서 병원에서 죽거나 고이 당해서 성 안에서 죽거나 똑같아. 오히려 누구부터 죽을래 이러면 유대인부터 먼저 나갈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절대로 이것이 이 무슨 그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그런 포위 당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역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벌벌 떨고 소리 지르고 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날짜가 언제라고요? BC 586년도. 이 열왕기하 25장 2절에는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3년 포위됐다가 그냥 이제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금을 싹 뺏겨 가지고 가는 바람에 벽돌 하나도 안 남아 있었다. 마지막 18절 읽어봅니다. 내 길과 행위가 행위가 이 이 일을 일들을 부르게 부르게 하였나니 하였나니 이는 이는 네가 내가 악함이라. 악함이라. 그 그 고통이 고통이 네 네 마음에까지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미치느니라.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망했는데 남들이 다 망했는데 우리만 죄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거를 남들이 당하는 재앙 그거라고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대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자기 때문에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내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악한 백성의 고통이 마음 깊이 사무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면 악한 사람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무너지는 것이 가슴이 사무치도록 가슴 아프지는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망하는 자와 함께 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죄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그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이제는 돌아와 말씀 앞에 선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에게 답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 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 오늘 14절 읽어보고 정리를 할게요.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 기독인은 일시적인 것을 빌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빕니다. 오해하면 안 되죠.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고 마는가? 두 번째 질문.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인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세상 즐거운 거나 세상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잠시 있는 것이고 그 또한 지나가느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 일에 열중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고통스러운 결과로 마치게 되고 그 고통은 세상 음,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는 세상 어떤 고통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기뻐하며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꼭 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